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다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복음의 그 광채를 보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음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참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멀리 스위스에서 또 영상으로 또 예배하는 마리안 변호사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또 귀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앞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늘 말씀에 대한 소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박국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해서 또 소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성경의 태풍 같으면 태풍의 눈 있잖아요. 가운데. 우리 신앙의 믿음의 가장 핵심된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복음이 뭔지 성경의 가장 정점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또 준비하는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걸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게끔 작은 잘라서 씹어서 더 드려야 되기 때문에 툭툭 던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해요.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오늘도 지금 소론으로 지난주와 연결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소론으로 살짝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다음 주에 할 걸 앞부분을 좀 잠깐 맛배기를 보여주면서 오늘 또 소론으로 또 정리하고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우리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이 세상에 병들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사람이 살기에 좋지 않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땅도 모든 자연도 병들고 사람도 병들고 사망이 찾아왔고 우리가 죄를 지은 건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만 알지 죄를 지은 결과가 이렇다, 나쁘다, 안 좋다, 사망이 찾아왔다 이렇게 나오는데 죄를 지음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잘 보이지 않는데 왜냐하면 죄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잃어버린 게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걸. 근데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잃어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인데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가 죄의 반대말은 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우리가 뭘 잃었다고요? 이게 말을 할 때 오래 기억이 남아요. 그게 그 어린아이 같이 시킨 대로 하셔요. 알았죠? 입이 열리고 할 때 은혜가 들어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가 없으니까 우리가 뭘 느끼냐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요. 왜? 여러분 때린 놈은 발 뻗고 자도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잠 못 잔다는 얘기 했잖아요. 죄를 지었군요. 누가 뭐를 하지 않아도 사람이 불안해가지고요. 아무도 뭐 잘못하고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그 사람은요 불안해서 늘 마음에 불안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반대로 의로운 사람은 어떨까요? 의로운 사람은 어디 가도 당당해. 뭐가 없지만은 자신감 있고 당당해요. 왜? 죄 지은 게 없기 때문에 그 의가 나를 당당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죄를 지어서 의를 잃어버리니까 숨어버려요. 부끄럽고 숨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자, 아담이 잃어버린 게 뭘 잃어버렸다고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 잘 이제 훈련하셔야 돼. 이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 단계 올리는 단계로 올라가니까 다음 주까지 쉽지 않겠지만 한번 가봅시다. 아담이 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뭘 주시냐면 이제 아담이 그 의를 잃어버리니까 무엇을 입어요? 무화과 잎으로 옷을 입어요. 치마를 해서 옷을 입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성경 전체를 보니까 그게 뭐냐? 자기 스스로 의를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그걸 가려보는 거예요. 무화과 잎이 이제 율법을 뜻해요.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의, 자기 노력을 말해요. 자기가 착한 일에서 그걸 가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봉사하고 착한 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나쁜 놈인 걸 알거든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거든요. 그걸 좀 탕감하기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려고 해요. 그걸 인간의 본심이 그래요. 그걸 가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 시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율법을 줘요. 자, 이걸 지키면은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의로워진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제 그런 의도를 준 건 아니에요. 이걸 다 지키면 복을 받고 이걸 다 지키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근데 그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수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죄인이 의를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의 수준에 갈 수가 없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율법은 뭐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너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야. 우리가 벌거벗은 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벌거벗은 자, 우리가 의의를 상실한 자,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자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달아요. 나는 이걸 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율법을 다 지켰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그들 앞에 코를 납작하기 위해서 율법을 대민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켰다고 자랑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번에 와가지고 더 강력한 율법을 내놔요. 왜냐하면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한 자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더 강력한 율법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사람이 마음에 음욕을 안 품고 뭐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 살인자고 가늠자네. 예수님은 새로운 율법을 가져와가지고 전부 다 살인자, 가늠자, 너들은 도둑놈이고 나쁜 놈이야. 너는 벌거벗은 자야. 이걸 딱 그냥 다 벗겨놔버려 이렇게. 그런데도 뭐 그걸 들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유대인들 돌을 던지는 거. 우리는 이 다 지켰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벗은 자가 아니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잃어버린 그 의를 사람이 그걸 얻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찾아오십니다. 그게 십자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봅시다. 3장 21절, 로마 3장 20절 보니까요. 3장 20절 읽어봅시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3장 21절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요 서론 부분들을 다음 주에 다 할 거예요. 다 할 걸 제가 미리 한번 언급을 하는 거예요. 흐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의를 얻을 자가 없으니까 그 의를 얻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한 의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율법과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다. 예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다음 주에 다 할 거예요. 그리고 22절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없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의를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를 이렇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고린도 1장 30절요. 이건 우리 해 뜨는 교회 성도들은 무조건 다 암송하고 있어야 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간지 깨달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아요. 지혜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지혜가 온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구약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야기네, 복음이 이야기네, 깨달아요. 성경이 열려요. 이게 지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이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의 자체가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오늘 이 두 번째, 지혜는 제가 안 하고 있는데 이 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한번 봅시다. 오늘 16절에요. 보니까 자기가 이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 뒤에 하나님의 의를 이해를 못한다니까. 성경은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성경이 원래 말하고 있는 핵심을 몰라요. 그 진리를, 그 다음 말 때문에. 머리가 조금 아프더라도 조금만 참고 따라오세요. 그냥 머리가 아픈 사람은 그냥 듣고 나중에 남는 게 있을 테니까 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함정이 있어요. 그게 봅시다.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때가 오래되었으니 내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니라. 그러니까 이 의의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냐? 이게 단단한 믿음이 높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어린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신앙의 초보 단계예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이제 여러분도 오래 믿었으면 어디로 이게 단계를 올려야 되는데 의의 말씀을 묵어야 돼요. 그게 오늘 제가 이번 주 계속 말씀을 드릴 다음 주까지 다음 주뿐이겠어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모두 구원은 능력이 된다. 그러면 이게 다음에 하나님 복음의 의가 복음에 하나님 의가 드러났다. 그 의가 뭔지 몰라요.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뒤에 볼게요. 뭘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지각을 사용하여. 이 지각은 감각기관인데 이게 어원이 뭐냐면요. 이게 아이스테리아란 말인데 이 말의 어근이 이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그냥 복음이 하나님 은혜가 뭔지 문자적으로 딱딱딱 주면은 다 믿죠.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 다 믿죠. 근데 성경은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문자적으로 딱딱 준 게 아니라 율법으로 준 게 아니라 이걸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와서 은혜가 와서 그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해력이 있어야 이게 열린다. 그 다음에 연단을 받아 이렇게 나와요. 이게 김나조란 말인데 연습해서 훈련해서란 말인데 요 말이 연단을 받아 요 말이 어근이 뭐냐면요. 김노스란 말인데 벌거벗으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자꾸 벌거벗음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벌거벗은 자이구나. 막 하나님 앞에 숨고 싶을 정도로 정말 이걸 자각하고 깨달은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죄인들처럼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의를 찾을 수 없구나 이거예요. 근데 유대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가 꺼내놓을 게 의가 너무 많은 거야. 나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부자 청년에 와가지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부자예요. 부자. 하나님 앞에 부자. 자기 의를 꺼내놓는 게 부자예요. 그럼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뭘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내 의를 꺼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자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음을 내가 자꾸 당한다는 거예요.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단을 계속 받으면 뭘까요? 사람이 연단을 받으면요, 고난, 그게 이제 족장들이 고난받고 성경의 사람들 고난을 받으면서 연단 받으면서 뭐냐? 바닥을 보는 거예요. 내 바닥을. 야, 참 이게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자기 바닥을 보는 거예요. 2번이나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잖아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바닥을 보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벌거벗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믿지 않고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요 말도 잘 이해가 안 돼. 자, 다시 한번 돌아갔어요. 그러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동시에 이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나 방법이나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건 누가 믿어야 돼요? 믿긴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건 내가 믿는 거예요. 그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 나온 자마다 그가 살아계시고 그를 찬양하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 성경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믿을 것을 촉구하고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내가 그 죄를 다 사해졌으니까 이제 너희들 나를 믿어. 이렇게 예수님이 해버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십자가는 뭐냐? 또 다른 율법이 돼버리는 거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누가 믿어야 돼? 누가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 돼. 내가. 예수님은 이제 다 했으니까 팔짱 끼고 있고 이제 너희들 해봐. 너 믿어봐. 선택해봐. 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성경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16절도 그거고 성경에 지금 우리에게 지금 전반적으로 야, 너희 하나님께 복과 저주를 뒀어. 믿으면 복, 안 믿으면 저주. 성경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쫙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잘못 보면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봅시다. 17절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우리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뭐라 그랬어요? 아직 성경책에 안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대. 그 의가 뭐라 그랬어요? 야, 이러니까 설교를 제가 반복을 해도 되겠구나. 계속 똑같은 설교만 이제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 의란 말이 히브리어에서는요, 하나님의 행위예요. 행위.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가 드러났다는 거거든요. 그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다움, 하나님의 다움이 나타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합해보면 이런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다우신 의로운 행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자, 그러면 율법은 이 의를 얻기 위해서는 누가 행해야 돼요? 누가 믿고 누가 지키고 누가 행해야 돼요? 그렇죠. 크게 해요. 내가 해야 돼요. 근데 복음은 누가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다움을 나타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의로운 행위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우심, 하나님의 다우심, 하나님의 다우심 그 행위가 뭐냐? 그거 뭐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봅시다. 부모다움이 뭘까요? 부모답다. 부모다움이란 것이 뭐냐면 자식이 잘못했을 때 자식의 잘못을 나에게로 돌리고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걸 덮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게 부모예요. 그죠? 너는 너고 난 나다 이게 아니라 부모란 것은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부모 다음이에요. 책임이 없는 부모는 부모답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책임을 지고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예요. 그게 놀라운 행위가 십자가에 드러났다.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인간에게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그 의를 우리가 찾을 수 없고 얻을 수 없고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의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 아담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수치를 위해서 예수님이 벌거벗음을 당해가지고 수치를 당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의로운 옷으로 우리가 입어서 예수 믿는 자가 거룩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방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다오심은 하나님은 침묵하는 게 아니라 뭐 하신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일을 지으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의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고 일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그 예수님이 오죽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을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인류에 가고 오는 모든 새의 저주를 다 자기 몸에 받았으니까 그 고통은 얼마나 컸겠어요. 이루 상상을 못할 그런 고통, 저주를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드릴게요. 복음에 있어서 가장 큰 오해는 믿음에 우리가 이해하는데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구원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드릴게요. 하나님 다 일어났으니까 그 십자가 우리를 죄를 주고 다 알아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할 건 없어요. 이제 우리는 누구만 할 게 남았어요. 내가 할 것만 남았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걸 이해를 못 한다니까? 우리는 고작 안다는 것은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고작 아는 건 그거예요. 그래 놓고선 예수를 안 돼. 복음을 안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은 또다시 내 조건으로 내가 믿어야 될 조건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요 하나 끝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이게 신앙의 색깔이 하늘과 땅만큼 완전 달라져요. 이게 오죽하면요 신학교에서 이 신학이 갈라져 버려요. 이 두 개가. 예. 칼빈주의와 알미니주의를 이게 딱 갈라져 버려요. 이게 완전히. 그만큼 심각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자생적으로 그럼 내가 만들어내어서 내가 결단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은.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믿어라. 자, 그런데 봅시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인다면 로마서 3장 한번 가볼게요. 9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9절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고. 그 유대인, 헬라인 그러면 세계 모든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세계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다 어디 아래 있다? 제 아래에 있다. 선됐다.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하나도 없대요. 의를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에게는 그런 기능이 죽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죄를 통해서 이게 영적인 기능이 죽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소경이 되었고 그걸 영적 소경이 되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경에게 빛을 어떻게 봐요? 죽은 자가 어떻게 믿어요? 감각이 없는 자, 깨닫지 못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 성경 이게 말씀이 서로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다르네. 여기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는 이렇게 말했다. 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그럼 이게 뭐지? 우리가 빛을 오신 예수는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거지? 그러잖아요.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는 복음이 뭐지? 믿음이 뭐지? 이렇게 질문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17절의 뒤에 이야기가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 이런 거야 라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이게요. 하나님 일부러 이렇게 어렴풋이 어렵게 만들어. 복음은요. 누구나 다 보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하박국을 이야기한 거예요.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그 믿음이 뭔지 하박국에 가서 배우고 와 이 말이에요. 예를 든 거예요. 우리가 하박국이 질문한 게 뭐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백성들이 죄를 짓는 거 보고만 계십니까?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 들어도 심판하겠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더 나쁜 놈이 어떻게 이렇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속로에 서서 내가 한번 하나님 뭐라는지 내가 들어보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 갈대아인들이 의를 정직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막 그래 악을 행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묵시가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박국 2장 2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어렵게 설명하고 다 누구나 알 수 있게 쉽게 설명하라. 기록하라 이 말이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계시는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은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에 다 일한다는 거예요.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는 안 되는 것 같고 더디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악이 더 득세하고 난무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장 4절요. 보라 그의 마음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악을 향하고 막 그러지만은 의인은 뭐 다른 말 하지 않아요. 그들이 악이 난무하지만은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14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세상에 가득. 자 이게 지금 하박국이 들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는데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도 악이 난무하고 더 갈대 바벨론 사람도 더 악이 난무하고 온 세상 악이 난무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 왜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복음화 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일하심, 하나님의 뜻을 하박국이 깨달아요. 근데 현실은 내가 너 복 줄게, 이렇게 해줄게, 내가 너 잘 살게 해줄게, 너 나라 부흥해줄게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 읽었던 것처럼 시고원에서 맞춘 선자의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이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니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나님 생명을 살리고 부흥 일어나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부흥케 하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이 있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자들이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멸망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없어지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거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내겠다 그랬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그 에돔 지역이에요. 저 남쪽에서부터 오시고 거룩한 자가 바라산산 저 광야 산 바란 광야에서부터 오신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 지금 같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 지금 뭐요? 지금 앞에 뭐라도 악이 난무하는데 무슨 영광인 거 찬양이 있어요. 지금 하박국이 지금 12그 하나님의 12일고 되던 게 이게 뭐냐? 세상이 개판인데 지금 뭐냐? 근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할렐루야. 시험 들었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하박국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이 이야기 뭐죠? 현실의 삶에 어떤 내가 믿은 결과가 없더라도 믿음은 이런 겁니다. 하박국이 갖는 믿음은 아까 조건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근데 내 조건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 믿었음에 불구하고 현실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제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로 가느냐면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그러면 하박국의 1단계 믿음, 제가 했잖아요. 예수 믿음 구원 얻습니다. 요 단계의 수준에 있었던 게 하박국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박국처럼 응답이 없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기도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안 들어줍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합니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하박국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왜 이렇게 믿었는데 왜 결과가 이러냐 이 말이에요. 왜 더 나빠지냐 상황이 이러냐 말이에요. 그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드도 괜찮아요. 목사한테 대들지 말고 멱살 잡지 마세요. 하기야 모세도 멱살 잡았으니까 나 모세 보다 못하니까 아직까지 없는 거 보면 여러분들 착해요.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이란 것은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소경이고 우리가 죽은 자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행위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간섭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이 땅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거기서도 보좌 앞에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 지금도 개입하시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가 지금도 계속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어떻게 지금도 믿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거나 지금도 우리가 믿지 않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뭘 믿느냐면 그 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개입하신 게 뭐냐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눈이 열리면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면 생기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찾아오지도 않고 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믿어 이게 아니라 그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에요. 찾아와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자, 그래서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을요 벌거벗게 만들어요. 옷을 벗겨요. 내 남편을 데려오너라. 거기에 푹 찔러버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6 남편이잖아요. 지금 있는 남편까지. 7번째 남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벗었음을 눈을 열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그 예배를요 우리 조상들이 딴 얘기해. 자기가 그것도 예배자로서 신앙이 있는 걸 또 끄집어내는 거. 왜? 부끄러우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라 그러는데요. 뭐 우리는 뭐 어디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또 질문해야 돼 이렇게. 여기서 저기서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늘 곧 이때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복음을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뭐가 생겼냐? 믿음이 생기잖아요.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 신앙의 믿음에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아주 기형적인 신앙이 돼버려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갈등의 원인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의가 돼서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막 쳐요.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너보다 나아. 너 이것도 못해? 교회 안에 모든 갈등의 핵심이 그게 시작해요. 근데 그 복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의는 차별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가진 믿음이잖아요. 이게. 자, 그럼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지. 자, 믿음이 어디 있어요? 이 믿음이 어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한 형체를 만들어봐요. 믿음이라는 게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그럼 뭘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복음 나오잖아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행위가 먼저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행위를, 예수님의 말씀이란 것은 교훈이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행위를 듣는 거예요. 행위. 예수님의 그분이 어떻다는 걸.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1장 2절에 가는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교훈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아들에 관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가르치고 설교를 했어요. 그럼 그 가르치는 설교가 나예요? 내가 나예요? 좀 헷갈려요? 자, 제가 설교한 가르침이 있고 설교 내용이 있어요. 그죠? 내가 말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말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책을 썼다 해봅시다. 책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이에요? 실체는 내가 나야. 그죠? 예수님의 교훈, 가르침 이런 것도 있지만 복음은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기도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분 자체란 말이에요. 그분 자체. 자, 그러면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건데 그걸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22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이제 생각이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다 어떻게 벌거벗은 자, 제 아래 가둔다 말은 우리가 벌거벗은 자로 연단을 받아라는 게 벌거벗다는 어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벌거벗은 자로 끌고 가는 거야. 이 율법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자, 뭐가 오기 전에 23절. 예. 믿음이 오기 전에 어디서 믿음 나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매인바되고 계시돼. 믿음은 계시가 되는 거예요. 계시란 말이 하나님이 열어줘야만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시예요.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우리가 초등교사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뭘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게 뭐냐? 의의 옷이야. 아담이 가죽 옷을 입었던 우리가 무슨 옷을?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의는 우리가 행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의는 뭐라고요? 얻는 것이고 입는 거예요. 이건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 다시 한번. 예.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진지해서. 의는 바리새인들 우리가 이렇게 천국 가려고 우리가 구원 천국 가려고 내가 헌금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지옥 갈까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한 것도 없는데 뭐야? 그냥 믿었어요. 믿었는데 나를 뭐라 그런다? 성도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걸 의로 여겼다, 의로운 행위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게 의로운 행위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와서 그도 의인이 된 거야. 이게. 그러면 이 의인은 두 가지가 있긴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의를 행한단 말은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에 이게 의가 드러나게 돼 있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100% 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이 달라져, 생각이 달라져,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의를 입었는데 믿었는데 구원받았는데 이 의가 안 나타나. 변화가 없어. 행위가 없어.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뭘로 믿었어? 내가 믿은 거야. 내가 믿은 거. 이게 요 차이가 뭐지? 다음 주에 설명할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다음 주에 다 금식기도 하시고 오시든지 작진기도 하시든지 철학기 하시든지 와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분명히 이걸 못 깨닫고 그냥 씩 지나가요. 한 80%, 80%는 씩 지나갈 수 있어. 근데 한두 사람이라 또 깨달으면, 왜? 늘 듣던 말씀이 있는데 깨달으면 대박인 거지. 사실은 이게 대박인 거예요. 제가 그때요, 이게 어렴풋이 20살 때, 20대 때도요, 이거 모르겠지만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야, 천국 갖고 예수 믿는데 구원받는 건 둘째 치고, 야, 비둘기호 타고 가느냐, 통기로 타고 가느냐, KT 타고 가느냐, 이게 하늘과 땅 뭐 차이나. 복음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가느냐, 아니면 막 개고생하면서 그냥 막 그 복음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자유와 해방과 뭐 이게 있는데 그 하나도 못 누리고 그냥 가난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막 그냥 겨우겨우 그냥 해서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두 종류였구나. 그래서 저는 바깥에 복음을 전한 것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20대부터 그걸 깨달았어요. 그거를. 제가 그 기쁨을 느끼고 나서부터 그랬단 말입니다. 자, 결론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복음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디서? 예수님 안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의 의와 이 모든 걸 다 담았어. 우리에게 줄 선물들을 예수님께 다 담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먼저 행하셨어요? 예수님께 행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이게 그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서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일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이제 성령도 우리에게 또 주셔서 우리에게 마음을 자꾸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왜냐하면 자꾸 여러분들이요, 죄짓고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사람의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져요. 그러면요 심송생송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 자꾸 마음을 건드리셔.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 막 줘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계단까지 올라왔다 그냥 간 사람도 있어요. 이사 가신 우리 옆에 아줌마는 막 싱숭생숭해가지고 계단까지 올라와 봤대. 그래 이사 가버렸어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사 갔거든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이 자꾸 부르시는 거야. 그게 그 사람들은 모르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자면 내게 올 자가 없다 했던 거죠. 성경 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씩 10가지 다 여기다 시비 걸면 안 돼.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작업을 안 했나?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들어가야지. 이거는 자 그럼 봅시다.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은 게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 간섭하고 보호하시면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고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족장들 이야기예요. 그들의 족장들 이야기는 하나님이 안 보였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10년 만에 나타나시고 20년 만에 나타나시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계속 동행하고 지켜주고 인도한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리라. 야고보도 말했고, 그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아브라함 거짓말도 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셨어요. 5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없다. 계신가 시험해보자.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떼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고 하나님은 계속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그 고백이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뒤에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조건을 끊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아니라 이분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떠한 골짜기와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이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분은 나를 붙들고 계시며 이분을 종국에는 나를 하나님의 나를 이끄신다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이분을 믿는 거예요. 왜? 여기는 이분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아, 이분이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을 안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한 거예요. 그 아들을 이해.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에 계속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 신실하시게 그걸 또 실행하시고 이행하시고 또 이루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하느니 환난이나 적시나 칼이나 위험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에요. 아, 이 사랑이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사랑이 그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면 나는 늘 불안해. 오늘 천국 가도 내일 지옥 가고 오늘 천국 가도 내일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근거로? 이분을 근거로 믿는 거야. 아, 이분은. 그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와야 된다? 여기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신 분이 시작하신 분이 만들어 주신 분이 이제 이 믿음에서 또 믿음이 이르는 거예요. 이제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성장과 변화가 있는데 율법 안에는 성장과 변화가 없어요. 이게 희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장이 있고 변화가 분명히 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오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자 봅시다.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을 보고 아, 이분은 참 신실하시고 너무 사랑이 하나님이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자기 힘으로 믿음으로 산단 말은 의인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를 의지해 사는 게 아니고 자기의 노력과 결단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분으로 근거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거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내가 끄집어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 로마서 8장 30절 또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누가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누가?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놀라워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들어왔고 언약 안에 들어왔고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이 사실에 놀라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간 이게 여기에 대한 감격이 터져나와야 돼요. 나는 지금 맨날 쓰러지고 앞뒤 막 그냥 엎어져 넘어지는데 내 꼬라지는 진짜 보면 자절도 하루에 몇 번씩 해야 되고 도대체 이게 뭐냐 싶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어요. 어디? 믿음 안에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들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로마서 11장 36절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이거는요, 또 세상의 모든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갑니다. 그에게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세계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께 나왔고 지금도 주로 말미암아 모든 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역사가 모든 세상이 지금 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돌아갈 거예요. 이 세상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 자, 보자. 이 예수를 뭘 바라봐요? 십자가에 일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운 행위, 하나님의 자비, 사랑, 용서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창시자, 아르케곤 이 말이 믿음의 주요란 말이 창시자란 말이에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내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 누가 만들어요? 예수님이 만들고 시작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온전케 하신 텔레오텐이란 말인데 완성자, 온전하게 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또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분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일하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보세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와 작업과 일들이 지금 매일매일 상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않고 맨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대표 기도하신 분들도 좀 잘하셔야 돼. 맨날 하나님 일주일 동안 맨날 죄만 짓고 왔습니다. 맨날 그것만 보지 말고 우리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죄 짓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주셔서, 그럼에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에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못났습니다. 이걸 봐야 되는데 맨날 1년 360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은혜를 갖고 있는지 이걸 못 봐. 그래서 지난주 우리 부흥회 때 가는데요, 우리 지사님 온 분이 성경을 읽었다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야 그게 은혜예요. 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작업하고 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걸 크게 보여야 돼. 이야, 하나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같은 은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흔적들이 올 때요, 그걸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 일하시면 하나도 못 보면요,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교회가요 부흥이 일어나려고 그러면요, 올해 우리가 그랬잖아요. 받은 은혜가 있으면 입으로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매일매일 인상적으로 쫙 펴봐요. 하나님 여러분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유와 긍휼과 은혜로 여러분을 감싸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세상에 그 누가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말만 하면 신음하면 다 응답해 주시고 긍휼하고 안타까워하시고, 여러분 누가 나 말하는데 나를 내 이야기 듣고 안타까워 막 그럼에도 그 고맙잖아요. 근데 막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해하면서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고, 할렐루야. 자, 정리. 오늘 소론이라 그래. 소론. 믿음은 뭐죠? 내 건강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본론을 들어갈 거예요. 오늘 소론이 이 정도면 본론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기도 좀 많이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찬양합시다.